우리 3장 봅니다. 안식일 논쟁 쭉 했습니다. 논쟁일 논쟁 쭉 제가 뭐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유도 없고 준비도 못해서 사실 그냥 막 이 상황에서 그냥 아프다 낑낑 대다 보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12제자 부르시고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막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20절인가요? 20절부터 예수와 바알세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이제 공격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부, 즉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20절 볼까요?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께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어갈게요.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뭐 예수 형제들도 포함하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포함했죠. 근데 어머니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왔다 마리아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동네 친척들 와 그럼 미쳤다 잡으러 오자 이거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막 같이 따라오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알고 싶고 뭐 그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마리아가 미쳤다 뭘 보고 미쳤다고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역 아니에요. 미쳤다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그 비난까지 판다면 미쳤다는 거예요. 속된 말은 미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좀 달라지는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생각 별로 안 하고 또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순간 또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토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좀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남겨서 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좀 나누면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그렇겠잖아요. 근데 이제 토의할 때 우리들이 말씀을 토의하고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말씀 구절 한마디 딱 해놓고 그 다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토의가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효과가 없어요. 별로. 외국 사람들 참 잘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잘한다 표현하니까 제가 들어보기에는 어쨌든 중심적인 말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좀 뭐랄까 좀 이게 남잖아요. 자기 가슴에 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붙잡고 나가고 결국은 성경 말씀 읽을 때 뭐가 남냐면 이게 남아있는 말씀이 3일이건 3일이건 1주일이건 2주일이건 한 달이건 이 남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 생각나고 저는 요즘 그 하나님 말씀 수목씩 읽지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 결실 맺지 못하는 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런 거죠. 근심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 수백 번 수천 번 읽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눈이 남아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무슨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뭐가 그냥 뭔가 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럼 재고 나는 그 기간을 갖고 자꾸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내 삶의 열매 싹의 열매가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염려가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이 안 되면은 우리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자, 뭐를 붙잡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그 집안 일에 뭔 일에 자꾸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교인들 삶 속에서 이랬고 저랬고 이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사실 우리가 뭐하냐? 토하는. 근데 참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얼만큼 세상과 집착되어 있는, 얼만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붙잡을 능력이 강하냐 강하지 못하냐 여기서 결판나는. 그런 약간 이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시면. 여러분 내가 왜 토의를 안 시키냐면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아직은 말씀 한마디 하고 그 다음은 자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서 무엇이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이 변화시켜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위력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뭐냐?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 수단을 우리가 상실해 버린다면은 그럼 인간의 결단 외에는 안 남을 거죠.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이 그 결단이 힘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안 살겠죠. 얼마나 결단이 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옆 사람 백날 얘기해 보세요. 필요는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말씀이 여러분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감동시켜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나가요.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는 모르지만 되게 와서 이 말씀이 다 생명력 있게 다가온다.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 말씀을 그건 안 좋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은 끝나버린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예수가 미쳤다 말이에요.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는 참 뭘 지금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까지 들어갔느냐?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심지어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는 때로는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내 몸에서 어떤 신비한 기적으로 났지만 그게 본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되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천사 그렇게 말했지만은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자다가 강간을 당한 거냐 뭐 한 거냐 요새 말로 무슨 약물 먹고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안 들어갔을까요? 인간인데. 그러면 자기가 임신하는 이런 것들이 환상을 보고 천사를 봤다고 하지만 내가 헛개비를 본 거야 뭐를 본 거야 하는 그런 좀 회의가 마리아에게 없었다고 하면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론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낳아준 어머니는 형제를 누구로도 한 명도 예수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죠. 다 미쳤다고 친척들이 잡으러오자 그 친척들이 형제들이 잡으러. 그리고 야곱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걸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보를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런 사람 받는 자들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 왔을 때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나가요. 항상 24시간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이런 뭐 미쳤다 저 뭐 그런 비난 받지만은 우리가 그 비난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이잖아요. 미쳤다. 그럼 우리들도 미쳤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했던 얘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화되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 삶하고 나가게 된다면은 우리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쉽지 않겠죠. 누가 쉽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 나도 동참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견뎌 나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보아야 되는 이 성경을 정말 손에서 떼지 않고 묵상해야 된다. 아멘. 암송 왜 잘합니까? 암송 좋잖아요. 암송하면서 뭐합니까? 암송하는 시간 동안 요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움직이죠.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제 13장까지 우리가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발휘를 믿어요. 그래 기대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상고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암송하시는 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짓잖아요. 그러면서 24시간 그는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또 성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잘 때도 뭐 24시간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 해서 그를 미쳤다. 예수님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우리도 그거 아무도 이해하지 남편이 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생각 없어. 예수님 누가 이해해 주었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다 떠나갔잖아요. 12제자는 뭐 다 이해해서 남은 끝까지 뭐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도 주님 은혜로 남아있죠. 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은 뭐 사탄 귀신의 왕 그러니까 뭐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귀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마귀는 사단의 말도 쓰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귀신들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래서 마귀 그럴 때는 사탄도 쓰기도 하지만은 귀신. 여기서 바알세불 사탄이라면 고유명사. 오직 마귀의 왕,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말합니다. 그 바알세불이 짚혔다. 짚혔단 말이나 또 위험은 뭡니까? 밑에 또 나오는데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네. 그래 넘어갑시다. 미쳤다, 뭐 짚혔다 똑같은 말이죠. 바알세불이 사로잡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없어 하고 틀림없어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말한다 그 말이죠. 근데 23절에 이제 그 말 21절인가요? 몇 절이에요? 24절 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냈습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일이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중요한 진리 하나 나오죠. 분쟁하면 끝이에요. 분쟁하면 끝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분쟁하면 끝이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모든 역사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뭐냐? 분쟁이에요. 나누임이에요.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독자냐? 난 독자합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왜 난 분쟁을 나는 큰 교회에서 경험해 봤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은 밑에는 반드시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재직교할 때 뭐 할 때 싸우지 않는 교회 거의 없어요. 평강한 교회 뭐 다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다 평안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매일 모이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지 몰라도 안 돼요. 그러나 또 잘 부흥되는 교회는 뭐 좋고 나쁠 떠나서 뭐 명성교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 김사한 목사 있을 때는 엄청 부흥되잖아요. 나는 그분의 교리나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막 그런 예를 좀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모양만 보여준다면 왜 그런 큰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큰 교회가 분란 없이 나갑니까? 김사환 목사님이란 절대 군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면만 말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뭐 이것도 막 이게 막 그러냐는데 그분이 그러한 분이 이렇게 강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가 불평과 불만 있을 때 다 통일된다.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는 끝납니다. 나는 그런 그 차원에서 본다 하면은 나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장하려면 방법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분, 여러 숫자는 얼마 안 되죠. 각장 유명하신 분들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을 안 나가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됐건 여러분이 됐건 사모가 됐건 누가 됐건 나는 절대적으로 목회자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쓸 수 없어요. 성장 우리 교회는 양적 성장은 좀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주님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치 단결해서 나가지 않는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뿐은 그런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은 또 그런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가정이 분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의 기름 모습이 떨어집니다. 목회자 가정도 참 그래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연합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 축복하지 않는다. 저도 좋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또 싸워야 되는 영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죠. 각기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건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의견을 하나로 규합하게 될 때 어떻게 규합하는지 한국인지 잘 모른다. 싸우고 다투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분쟁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치단.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나도 예수님에서 정신없이 나가고 여러분도 예수님에서 정신없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는 유일한 연합의 방법이다.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도 말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들을까? 자기 고집. 그러면 교회가 나는 왜 이런 걸 신경 쓰냐면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룹을 만드는 것도 내가 철저하게 막는 이유는 이런 나가서 여러분께 좋아요가는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룹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철저히 막는 것은 바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굉장히 조심하게 하는 거고 물론 그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도 하지만은 그 모든 자들이 예수 하나 중심으로 묻히면은 그래도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커피 마시기 시작해보세요. 그룹져서 한 4명, 5명이 그룹 찍어서 커피도 마시고 어디 놀러도 가고 뭐하세요. 이상하게 그것은 공동적인 형성이 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교회와 반대되는 형식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 활동이 잘 되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그룹 활동이 안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가지는 강력한 파워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철저하게 막았던 이유는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타시고 하세요. 하나 기억하신 것은 그룹은 만들죠. 그걸 될 수 있으면은 신앙 얘기, 주님 간증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더욱더 힘써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룹이 존재하는 목적. 실제로 신앙 얘기 따분한 것 같지만 신앙 얘기 아니면 무슨 얘기 필요합니까? 하면 테러피. 세상 거 맨날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흐르죠.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이 모이는데 힘이 약할 때는 그리 어떤 영향력을 안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룹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런 모이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한번 여러분 친구 가까운 사람 살펴보세요. 내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누가 가까운가 이 사람은 친구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 가깝게 느껴진다. 하는 사람 여러분 5명만 뽑아보세요. 그 5명의 평균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해하려면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는가 보세요.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런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 나 저 사람 미워한다. 이 사람은 좀 가까워. 한 명당 5명 적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꼬이는 사람이죠. 왜 이 사람들 자꾸 나한테 달라붙지? 나 좋아하지? 그런 사람 5명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룹에 만나서 이렇게 주님 이야기 토의하듯이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고 서로 듣고 기도해주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은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만 고정 멤버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 집사람에도 조심하세요. 만나는 사람 조심하시고 특정한 사람만 모일 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중에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죠. 나도 그렇죠. 나도 그러고 어떤 형태로. 그래서 왜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분쟁하면은 모든 것은 넘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정에 붕괴가 일어나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서는 이제 23절쯤 말씀이거든요. 이 질서는 사단의 나라에도 지켜지는 거라. 사단은 사단에 대한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절대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지금 보이지 않는 질서. 제가 지금 떠들었던. 자, 사단의 나라가 됐건, 하늘의 나라가 됐건, 뭐가 뭐냐? 연합, 하나됨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져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도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에서 절대 분리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사단이고 귀신들이니까 매일 싸우고 뭐하고 서로 분리하고 분열한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런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나라는 강력하게 이런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들 모여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의리가 강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러면 나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 많이 겪어봤거든요. 교회 대적하는 사람이 자꾸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잘 뭉쳐요. 분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일치단계에서 하나 악을 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나는 어렸을 때 본 걸 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라서 막 서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제가 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악한 사람,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그 사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죠. 강력한 그룹 형성되고 강력한 힘이 일어나면서 그 악을 담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는 악과 내 안에 악이 뭉쳐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이 되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누구와 동거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고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상황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런 것들 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 믿음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올바른 거야. 여러분 유익을 주는 사람 있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난 여러분 자유롭게 뭐 만날 수 있고 그건 여러분 자유 안에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이 사람 나이 막 단짝까지 느낄 뭐 그건 나는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이 사람 누군가를 항상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런 교제를 가지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귀신의 나라도 악도 결코 분쟁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스스로. 자, 사단의 나라는 절대 스스로 분쟁하지 않아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단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 분열된 거 아니에요. 서로 망한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귀신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